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19장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성경은 찾은지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귀를 찾았어요.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끌고 오니까 주가 쓰시겠다고만 했는데 나귀 주인이 내준 거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응답되는 건 맞죠? 그럼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이 말씀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울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41절에 보니까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시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탄식하신 그대로 지금 무너져요. 저는 여기 보니까 43절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뭐래요? 토둔을 쌓고, 토둔이 뭘까요? 토둔이? 옛날 성경은 토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뭐하고? 가둔대요. 이렇게 이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높이보다 이 토둔이 흙으로 싸서 이렇게 언덕을 만든 이 언덕이 이렇게 더 흙으로 쌓은 언덕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성이 오늘 본문이 토둔을 쌓고 이렇게 넘어오면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둔이 성 사면으로 사방으로 지금 쫙 둘러싸고 있어요. 사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황제가 와갖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이 죽었다는데 110만 명이 죽었다. 하여튼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동족끼리 막 싸우고 강탈하고 악탈하고 막 쟁취하고 도적질하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진짜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원수가 지금 뭘 쌓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토돈이라는 단어보다 토성이, 옛날 성경은 토성이라고 그랬어요. 토성을 막을 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토성을 지금 쌓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이 토성을 막을 수 있는, 분명히 망대를 세우자. 얘들이, 원수들이 쌓은 토성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이들을 꺾을 수 있는 망대가 지금 필요한 시대라니까요. 저는 맞다, 그렇다, 이렇게 사단이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영적인 위기가 처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영적 위기를 보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탄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영적 무지함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하고 영적 무지에 빠진 저 현장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 보세요.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데요? 나는 영적 무감각하고 무지에 빠진 저 영혼들, 그런 영혼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자, 예수님의 탄식과 그 눈물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지금 울고 계시는 예수님 봐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평화, 곧 평강의 왕, 이분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는데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분 안에만이 평화가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저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시대의 평강의 왕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은 예수 말고는 평강의 왕이 오실 분이 없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600년 전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눈은 있는데 이분을 지금 알지 못해요. 평화의 왕 이분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이란 말이에요. 최고란 말이에요. 기묘자라, 또 모사라,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실 분이에요.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 영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만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 이분이 자기들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고, 예수님의 눈물은 성이 무너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어떤 면에 깊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울고 계실까요? 웃으실까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울까요? 웃으실까요? 지금 많은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 앞에는 예수님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탁 보면서 어찌 네가 그 비밀을 알았는고, 어찌 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고.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알아듣고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귀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지금 이제 10번째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목사님 4월 달부터 전도해야 되겠대. 아예 혼자 그냥 찬양 부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깨닫네. 막 아침 새벽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말아야 되겠대.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잘 모른대요.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울고 계세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웃고 계신다니까. 야,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비밀을 알았는고, 정태현아, 그런다니까. 이 비밀을 네가 어떻게 알았니? 지금 이런단 말이야. 요거 알면 끝나요. 나는 이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 이분이 오셨는데도 이분을 지금 모르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지금 무슨 눈물을, 답답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뭐 했다고요? 숨겨져서 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내 눈에 지금 숨겨졌구나. 눈은 떠 있는데 이분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 봐요. 분명히 44절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44절에 44절 자세히 보세요. 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내 땅에 뭐 할 거래요? 메어 치겠대요.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뭐 하겠대요? 멸절시키겠대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보살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핌을 받는 날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날이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게 보살펴 주는 날이 있는데 이들이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예루살렘을 품은 것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품었는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전부 뭐냐,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듣는
그 현실을 현장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 3장 20절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안 연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되는지. 원수들은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나보다 더 높이 쌓아서 나를 확 덮어버리려고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원수들이 지금 토성을 쌓고 있는데, 지금도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안전하면 원수들이 교회에 토둔을 싸가지고 완전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언덕을 완전 교회를 덮어버려요. 이 시대를 지금 덮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실태를 한번 잘 봐요. 실상이라니까 이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아침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그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눈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은 곧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보고 이렇게 애통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저는 이 눈물을 보면서 사단이, 원수들이 이렇게 토성을 지금 쌓고 있어요. 이 토성을 개인, 청소년, 심지어는 교회, 이 시대 전부 지금 사단이 토성을 쌓고 있고 어마어마한 언덕을 쌓고 있어요. 토둔을 지금 쌓고 있단 말이에요. 토둔은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토둔을 지금 쌓고 있어요. 이렇게 쌓고 있는 이 토둔을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뭘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흙덩어리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요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불도자로 꽉 밀어버리면 이 흙덩이면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날이라니까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은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지금의 시간표는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께로 와서 진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멸망의 그 시간표, 심판의 시간표가 언젠가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고 45절, 46절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45절 뭐가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성전의 역할을 기능 상실.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 상실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등대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망대의 파수꾼으로서 중직자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장로 세우고 그거 하라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기능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기능 상실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오늘 44절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된대요? 땅에 메어침을 당한대요.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흔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대요. 여러분, 흑암의 토성이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쓰러져 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봐요, 쓰러지고 있잖아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판인데, 교회가 기능 상실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모슬림으로 바뀌어지고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맥주홀로 바뀌어지는 판인데 교회가 기능 상실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진다? 그대로 되잖아요. AD 70년에 티토 황제가 와가지고 쓸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가슴에 절실해야 돼요. 평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대 우리는 망대를 바로 세우고 가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졸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 없고 무관심한 사이에 사단은 지금 토성을 쌓아서 우리의 망대를 허물려고 지금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양 무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면 살아있는 울타리로 쫙 둘러져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울타리는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꼴을 먹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우들이. 밖에 나가는 순간에 사단의 올무에 다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울타리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뭐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죠. 그걸 보고 보살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보살피고 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번 주간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강조한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나
이 주철의 예배나 새벽 예배나 반드시 요거 하나로 각인하면 흑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모든 원수, 저주,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네팔의 다니엘 목사가, 목사님 어제 메시지 마치고 포럼하는데,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만난 7, 8개월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대.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은 것이 더 값지고 귀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막 다른 집회도 막 초청받아 가고, 목사님들 모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온 감리교단에서 얘를 보더니 탐내가지고 너 한국에 나오면 신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생활비 대주고 다 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단 한 칼에 나는 한국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했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왜? 지가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 것처럼 자기를 키워달래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갖고 늘 저한테 파더스하고 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너무 복음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고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비우스 정책을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지 사람의 손의 맛을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얘가 알아들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 교인들이 7살 먹은 아이가 막 성경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무 귀한 거 있죠. 근데 그 아이가 39절을 암송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아이 이름은 바스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39절 메시지를 그냥 순간에 막 쭉 암송하는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이 아이 이 문자 오고 소통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에게 우리는 뭐 전해줘? 이거 전해줬어요. 더 자세하게 이것 말해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이게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금 모르니까 사단의 손에 지금 다 묶여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받아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게 망하는 길인데, 분명히 이사에서 7장 14절 이거 모르면 포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이분 말고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럼 생각, 마음, 영혼 이게 뇌를 작동시켜서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문제 만나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의 생각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질 때
그 말씀은 내게 이런 힘이 생겨요. 이런 창조의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말씀은, 복음 안에서 말씀은, 지금도 이 말씀 붙잡으면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딱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도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짜 평강의 왕 되신 이분이 오셨는데도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영적 무지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계시록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틀린 것만 보이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다 내 것으로 붙잡아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이때부터 성령의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체질. 이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기도는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24 기도가 답니다, 이게.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 계속 열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체질이 되려면 이거 하나만 하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393 기도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바뀌어졌어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생명력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이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초월할 수 있어요. 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무리 어둠이 짙으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절대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응답이 내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보이잖아요. 저 죽어가는 현장이, 아, 흑암으로 덮여가는구나, 우상으로 덮여가는구나, 아,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보고 탄식하는구나, 아, 이런 가운데 거짓의 망대는 온 땅을 지배하고 있구나. 세상의 거짓의 망대가 이미 온 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악된 현장 봐요. 이때 보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거짓의 망대가 토성을 쌓고 있어요. 사방으로 지금 탁 두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사단이 43절에 사방으로 이렇게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토성을 우리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보다 원수들이 토둔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높아니까 다 뛰어넘어서 장악해버리잖아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있구나. 지금 갇혀있는 오늘의 현실 보세요. 실제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요놈이 뭘 주냐면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살으라고 요놈이 자꾸 유도한다니까요. 요놈이 바로 창세기 3장에 3장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꾸 명상하라. 그러면서 네피림 문화로 끌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초능력으로 막 역사하는 거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이제 이름을 드러냈어요. 이미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얘네들은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용히 네피림 운동을 끌고 가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 가지고 파수꾼으로 빛을 비춰서 잘못된 흑암에 져서 원수들의 토성을 꺾고 막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조용히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서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름만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놈들인데 걔네들 원죄를 지금 안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얘네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대부분 사람들 착각한다니까요. 이야, 대단하다고.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지. 그게 창세기 11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걸 몰라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런 단체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 몰라요. 교회만 이 비밀을 말 안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영육 간에 최고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최고를 뭐라고 하냐면 서밋이라고 그래요.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도 서밋 아파트가 있어요. 저기 장충동 쪽으로 가다 보면 장충동 족발집 쭉 가다 보면 길 옆에 서밋 호텔도 있어요. 서밋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밋에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 시대. 자세히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장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 내 주장도 다 버리세요. 내 경험도 이것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장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으로 막 끌고 가는데 무슨 영적인 서밋이에요. 지 서밋이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영적인 서밋은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동기도 필요 없구나. 내 경험도 필요 없구나. 다 내려놓는 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실력 가지고 기능을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가야지.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때 여러분의 실력하고 비교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기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이 밥을 하고 반찬하면 안 돼요. 지난주보다 또 다른 막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역사하고 또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맨날 하면서 그 밥에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면 되겠어요? 뭔가 달라야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저기 보니까 망향국수라고 있어요. 망향국수가 옛날에 길동에 조만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 가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국수를 해 먹는데 김치를 이렇게 착착 썰어서 그걸 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해먹. 거기서 하더니 갑자기 망향국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에 생겼어요. 그래서 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실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하는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 응답의 맛을 봐야 다른 소리를 안 해요. 헛소리 하는 사람, 뻘소리 하는 사람 전부 응답 못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응답 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보이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미래가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인다니까요. 미래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현장을 장악하고 그 현장에 문화를 장악하는 현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게 파수꾼 아니에요? 파수꾼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매일 얻어맞고 매일 터지고 매일 실패하면 그게 무슨 파수꾼이에요? 그렇잖아요? 파수꾼이 맨날 졸다가 목 날라가고 졸다가 잡혀가고 그게 무슨 파수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수들의 토성을 막을 방대를 세우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다 보면 거짓 망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 망대가 토성을 쌓는데 교회를 덮을 만한 토성을 쌓고 있고 이 시대를 덮을 만한 토성을 쌓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힘으로는 그 흙더미를 치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토네이도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삽으로 흙더미를 치울 수 없고 불도자로 흙더미를 치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는 일에도 기능도 문화도 장악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의 결론 이게 올 겁니다. 빛의 응답이 올 겁니다. 야, 하나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응답부터 받기를 바라요. 응답 받으면 불평, 원망, 낙심 이런 말 안 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
뭐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 응답 못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선배가 전라도 저기 광주에 있는 목사 우리 선배 있어요. 무슨 헛소리 하면 야야 뻘소리 하지 마 뻘소리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전부 뻘소리 합니다. 틀린 얘기합니다. 응답 받으면 그런 말이 내 속에 없어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빛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빛을 가진 나라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